원 역사라고 볼 수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는 네 가지의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이고,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홍수의 이야기고, 네 번째는 오늘 살펴볼 바벨탑이라고 알려진 바벨의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이 역사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사람의 악함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사람은 여전히 범죄하여서 가인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가인의 후손들이 더욱더 죄가 관영하여서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자들이 있었는데요, 노아와 그 식구들이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 바벨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되고 그래도 남아있는 노아의 후손들, 그러면 그들의 삶은 그 이전 홍수 이전의 세대와는 조금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바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악함의 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뒤엎는 홍수를 하나님께서 내리셨지만 변하는 건 없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람의 악함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이런 악함 속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 역사의 상황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바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요, 이제 홍수 이후에 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바벨탑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바벨탑이라는 말은 없고 성읍과, 그러니까 도시와 탑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바벨이라고 이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바벨 성읍,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벨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함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교만하였다. 자, 본문의 2절을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것이 유프라테스 강, 여기가 티그리스 강입니다. 두 강의 하류가 이곳이고 이것이 이제 이쪽에 만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기에 하류가 평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시날 평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특별히 이곳을 이후에는 수메르라는 말로도 씁니다. 수메르, 그리고 아카드라는 말로도 이곳을 이제 명명을 하는데요. 바로 이곳은 아주 비옥한 그러한 그 평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출신이 이곳에는 이 우르라는 곳이에요. 자, 이곳에 이 평야에 사람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런 성읍과 탑을 쌓고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의 3절부터 보면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러면서 이제 벽돌을 만들기 시작하죠. 맞는 말입니다. 이 평야는 돌이 없어요. 평야는 돌이 없습니다. 흙이 있고 진흙이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환경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잘 만들어서 벽돌로 굽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벽돌을 만들자, 돌을 대신해서 만들자,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여기 나오는 역청은 그 노아의 홍수에서 배 만들 때 쓰는 역청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서 조금 더 찰진 진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더 찰진 진흙을 가지고 이제 굳건한 어떤 벽돌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읍을 쌓고 그리고 높은 탑을 쌓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지구라트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지구라트. 이것은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구라트.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지도에 보게 되면 우르라는 도시에 있는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는 이렇게 흙으로 벽돌을 지어서 높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보면 이 내부의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내부의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높이 쌓여져 있고 외부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요 끝에 무엇이 있냐면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 신들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늘에 있는 신들이 내려와서 이 방에서 거하면서 제의를 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의미로서 만든 것이 지구라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이거 바벨탑 가만히 보니까 이거 지구라트 말하는 거 아니야? 다른 말로 그냥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메소포타미아의 이 우르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렇게 퍼져서 존재하는 이 지구라트는 신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신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들로 인하여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구라트예요. 그런데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신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바벨탑과 바벨성읍과 지구라트는 모양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가 다른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3절과 4절에서 보는 것처럼 벽돌로 만들어서 큰 것들을 세우고 흩어짐을 면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일에 혈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확산이에요, 확산.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다시 시작하는 그 새로운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전에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다시 모여서 도시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살고 자신들의 힘과 기술을 개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바벨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들의 죄악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바벨을 통해서도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세상을 다스리고 높은 자가 되고 흩어짐을 면하며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야말로 교만한 인간의 모습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이런 바벨의 인간의 교만함은 우리의 삶에서도 거듭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비단 교회 밖뿐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가 서로 모여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교회는 서로 모여서 이곳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쌓고 있는, 마치 높이 솟은 교회의 첨탑처럼 교회가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체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확산되지 않고 모이다 보니까 시스템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직분이 필요하고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 누구의 이름이 높은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의 아성으로 높아져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 그곳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이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 교회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것, 우리가, 자신들의 이름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흩어지지 않고 모이고자 하는 사명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요. 자, 두 번째, 이 바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은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두려움. 사람들이 왜 이름을 내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려고 할까? 이것은 첫 번째는 교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후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도 있지만 사후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후 세계의 내 삶의 안락함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요. 오늘도 보면 우리가 장례 의식을 치르다 보면 염 같은 거 하잖아요. 염할 때 노잣돈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잣돈을 왜 넣지요? 저승길 갈 때 이걸로 차비하라고, 조금 넣으면 버스 타야 되니까 많이 넣어서 택시 타고 가라고, 그렇게 이제 노잣돈을 넣지 않습니까? 사실 뭐 어리석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후 세계의 삶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우리나라 옛날에 뭐 삼국시대나 이럴 때도 무덤을 보게 되면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넓은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후세계에서 넓은 방에서 살으라고. 그리고 거기에 각종 진귀한 보물들도 있고 또 식기, 그릇, 죽은 사람이 무슨 밥을 먹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막 금그릇 같은 걸 다 갖다 놓죠. 생활이 그 안에서 되도록 다 갖다 놔요. 그래서 사후에 이런 그릇으로 존귀하고 안락한 삶을 살으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그 장례 문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죽은 이후의 삶을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후손들에게 의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무덤을 잘 만들고 그리고 죽은 이를 기억하여서 특별히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를 잊지 않는 것, 잊지 않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의 삶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죽은 자가 계속해서 안락한 삶을 사후에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떤 의식, 죽은 자들을 위한 의식을 치러내기도 하였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 우리가 행하였고 우리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이름을 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손입니다. 자손 많이 낳는 거. 내 이름이 계속해서 기억되고 불려지고 기념될 수 있도록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리고요, 흩어지지 않는 것. 흩어져 버리면요, 어디서 내가 객사할 줄 알겠습니까?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나요? 그래서 다 모여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힘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조상들과 미래에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잇는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존재하고, 그렇게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을 기억해주고 그리고 이 후손들을 낳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자기의 이름들이 언급이 되고 기억이 되면 그것이 사후에 그나마 알 수 없는 이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내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무덤 만들고 내 이름 석자 여기저기 기억하게 만들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사후세계가 보장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것에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SNS를 많이 하잖아요. SNS를 통하여서 우울증 많이 겪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매일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만 먹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사실 사진을 100장 찍어서 그나마 잘 나온 한 가지를 보정해서 올린 것인데 다 알아요. 그거 다 가짜라는 거 알아요. 이 친구는 이렇게 매일 맛집 가지 않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알아도 스스로 속아요. 매일 그런 것 같아요. 내 모습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나도 사진을 100장, 200장 찍어서 하나씩 최선으로 보정하여서 올리고 마치 그렇게 올려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좋아요가 나의 존재 가치인 양 그렇게 생각하죠. 좋아요가 없으면 우울증에 빠지고 허상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허상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쌓아가는 바벨의 모습이죠. 그 옛날에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신들의 선지자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일 때 그들의 신들을 예배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지만 850명의 이 이방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신들을 부르며 제사할 때 그들은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란하게 떠들고 왁자지껄하고 심지어는 자극적이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신이니까 그것을 감싸기 위하여서 생겨나는 그런 모습들은 온갖 휘황찬란한 화려함으로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연약한 인간은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스스로 그것을 속아버리고 그것을 더 그럴듯하게 치장하면서 거대하고 많은 것들을 쌓아 올리고 화려하면 마치 그것에 진짜 의미가 있고 생명이 부여되는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 북녘 땅에서 김무자의 시신 처리를 위해서 썼던 돈이 100억이라고 합니다. 매년 몇 억씩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제를 하고 그 박제를 유지하는 것이 큰 돈이 드는 거예요.
북한의 통치 이념이 무엇입니까? 주체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 주체 사상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주체 사상의 철학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사람이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주체 사상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네 가지의 주체 사상의 기본 원칙이 나옵니다. 이게 북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그들의 사상은 주체, 내가 주체야 라는 것. 그들의 정치는요, 자립입니다. 자립.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것. 그들의 경제가 자립입니다. 자립. 그리고 그들의 정치는 자주. 그리고 그들의 국방은 스스로 자신을 방위하는 자위. 이것이 네 가지 주체 사상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부르짖으면서 수십 년간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이 주체 사상의 그 결정권, 이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누구냐? 김부자가 된 것이죠.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추앙을 받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이 주체 사상은 마치 사람들 마음에 함께하고 사람들이 이 김일성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 사상을 기억하면 이 김일성은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하며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시신을 박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의 참혹한 현실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국가의 현실이지만, 이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위하여서 수백억의 돈을 투자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요. 허상을 위하여서 그들이 쌓아가는 바벨의 모습이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그들의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 놀라운 지구라트가 됐든 바벨탑이 되었든 그렇게 쌓는 기술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던가? 우리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우리의 여러 가지 제도의 발전을 통하여서 그 끝은 영원한 생명으로 닿게 되던가요? 그것은 우리의 인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던가요? 정말로 중요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존재의 문제들에 있어 그것들은 해결책을 줍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홍수 이후에 이러한 바벨탑 사건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거듭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계시지 않고 온갖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업적 속에서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 안에 진짜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며 높이 쌓아가는, 그리고 스스로 쌓은 그 모습에 스스로 취하고 착각하여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는 때가 오늘의 모습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신라곤한 존재들이 가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지난번에 노아의 방주도 구조를 봤어요. 이렇게 구조를 봤죠. 자, 이번에도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의 이야기가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나오고 9절에도 온 땅의 언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 그 신할 평지 거기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바벨 성읍과 탑을 쌓고 바로 거기, 이것이 이제 연거푸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해요. 서로 말하되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저들이 서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대처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우리가 탑과 성읍을 건설하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혼잡하게 하자. 그러면서 가장 가운데 등장하는 것은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의 이름들을 높이기 위하여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인간의 아무리 큰 기술과 힘씀과 노력에 의해서도 사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늘에 있다는 그 일들, 어리석은 일들, 그 악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더라. 이것이 바로 바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사람들은 바벨탑을 만들었죠. 바벨이라는 말은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신들의 문.
높이 가서 결국 그 계단의 끝에 신들을 만날 수 있는 문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높이 쌓아 올린 것이죠. 신들의 문. 그런데 본문의 9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혼란하다, 혼잡하다, 이것을 곧 바벨이라는 말로 명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을 혼란의 문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론 바벨이라는 말은 바벨론 언어로서 신들의 문이 맞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중에 바랄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랄. 비슷한 음성이잖아요. 철자는 다르지만 혼란하다는 뜻이거든요. 혼잡하다. 바로 그 음성을 따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바벨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그것은 혼잡한 문일 뿐이야. 하나님 없는 곳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야. 내가 없고 너희의 이름만이 있는 바로 그곳에는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될 수밖에 없어. 너희가 쌓아가는 그 바벨은 하늘에 닿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은 혼란의 문일 뿐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죄를 하타라고 말씀드렸죠. 하타, 관역에서 빗나가다, 실패하다.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흩으신 겁니다. 그것은 실패한 자리야.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실패한 자리야. 인간이 범죄한 후에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엮지요. 가려지던가요? 죄인된 자신의 수치가 가려지던가요? 안 가려집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숨어버리잖아요. 몸을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가려지는 줄 알고.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그리고 너희의 이 에덴의 상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보내셨어요. 너희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야. 바벨에서 흩으심으로 너희는 성공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의 아들 다엘이가, 5학년짜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늘에 닿는다고 얘기하던데 정말로 하늘에 닿을 거라고 생각한 거 맞아요? 저렇게 높은데 하늘이 너무 낮은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런 고차원적인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정말로 하늘이 낮다고 생각해서 계단을 조금만 만들게 되면 하늘의 끝까지 닿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이에요. 사람이 어리석어도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높은 걸 알아. 아무리 계단을 만들어도 결국 못 올라갈 걸 알아. 그래도 만들고 올라가겠다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건 악한 겁니다. 악한 거. 사탄이 그렇거든요.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자신의 운명은 마지막 때에 완전히 머리에 밟힘을 받고 영원한 지옥과 무저갱에 빠져갈 운명이라는 걸 알아요. 그 실패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지금 그 실패 자리도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깨어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리라고도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사탄이 보이고 있죠. 그 결과가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얼마나 악한가요? 그렇게 인간은 알면서도 그 길로 행하고 있는 악한 존재인 것 같아. 이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았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죠. 흩어버리시고 혼돈의 문으로 밝혀주신 것이에요. 아무리 제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턱도 없이 저 밑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되어 있죠.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발전, 도약? 아니요. 타락입니다. 혼란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삶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들을 멸하시지 않고 흩으셨습니다. 지연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성과 탑을 쌓았던 인간의 두 가지 모습, 인간의 교만, 인간의 두려움, 죽음을 위한 두려움이요. 그 교만한 자리에 서 있었던 자기의 질서를 찾지 못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이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구나, 내 그리스도구나,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인류의 문제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 겁니까? 사람이 쌓는 바벨탑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땅과 저 하늘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교만에 빠졌던 인간들에게 당신의 주인됨을 말씀해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흩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바로 그 죄의 자리 가운데 십자가로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지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는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언어로 흩으셔서 그들을 많은 민족이 되게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온 족속과 방언이 그곳에서 나와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 한 족속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진정한 새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러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새 인류가 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주인이시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끝까지 펼쳐지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두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평판, 나의 삶, 나의 노후, 어떤 나의 명성,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저마다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거기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비옥한 신할 평야에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벽돌을 쌓아 너희의 기술로 환경을 극복하며 너희의 이후까지도 다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너희의 이름을 내며 흩어짐을 면하게 되는 바로 그 상황, 하지만 너희의 열심과 노력으로도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는 너희의 실패와 너희의 어리석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고 있는 너희의 악함, 바로 그 죄의 자리에서, 여기서 거기서는 그 죄의 자리예요. 이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내려오셨고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악함 속에서 살아갔었던 우리의 그 죄악의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곳에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닿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바로 거기서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의 악함의 자리에서, 우리의 어리석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더 이상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교회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인류로 창조된 우리 새누리교회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새 인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감을 풀어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제 함께 기도할 것은 정말로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 작은 자의 죄인, 이 죄인의 악함을 주께서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의 그 악한 자리에서,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나이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나의 구원자로 모시며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결단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내 모든 어렵고 아픔들, 아버지 행할 수 없는 우리의 고난의 아픔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님, 아버지 바로 거기에 아버지 이 죄악의 자리에, 수치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주님께서 서셔서 아버지의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시며 하늘로 있다는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사실로 인하여, 이 복된 사실로 인하여 은혜 입은 자가 되었으니 아버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우리의 스스로의 삶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구원자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의 도시와 사람의 탑을 위해서 살았었던 우리의 모든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자리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악함과 수치와 죽음의 자리를 대신하시고 그곳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의리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고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나의 삶을 죄인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 인류로, 성도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악된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죄를 알지 못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두시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제는 나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으며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